설교를 짧게 하려고 시계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꾸 길어져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아졌어. 시작할까요? 네. 8월 6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3, 4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눈에 안 들어오던 것이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는 그릇보다 음식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퀄리티보다 양에 집중을 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양도 마음껏 예전처럼 못 먹겠고 근데 요즘에는 음식보다 그릇이 눈에 조금씩 들어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크게 비싸고 고가의 그런 그릇을 산다기보다 같은 음식이라도 예쁜 그릇에 담겨져 있으니까 더 맛나 보이더라. 그리고 아무리 잘 요리된 음식이라도 아무렇게나 그냥 서빙이 되면 별로 맛이 없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그릇을 모으고 또 진열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그릇들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것 이상의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어주든 그리고 장식으로 예술과 같은 예술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릇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릇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 4남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특별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금그릇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고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그냥 천하게 쓰고.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배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라든가 귀족들이라든가 혹은 고위 관리직들은 그 집이 어리어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이 부유함의 과시를 위해서 아주 멋진 그릇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파티를 열고 그런 문화를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그릇에는 그 집에는 좋은 그릇만, 금그릇만,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하게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그런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황제나 귀족들의 집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좁게는 멜번 지하교회에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준비하는 그릇들입니다. 한국에서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자신의 삶에 태어난 환경이나 또 어떤 부모의 스포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혹은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14절부터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상황, 그 공동체의 어려움, 그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디모데에게 그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성도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사이에 몰래 들어온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런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악과 불의에서 떠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합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그릇은 목사님이고 은그릇은 장로님이고 질그릇은 집사님이고 나무그릇은 집사님이고 질그릇은 일반 성도님이고,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을 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이 많은 분도 있고 별 고생 없이 순탄한 삶을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그 그릇이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그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방식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어떤 탁월한 지위에 있는가, 그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탤런트와 좋은 기술과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21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가 한국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신학교를 다닐 때 교육전도사로 초등부를 맡아서 처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부감 집사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다리를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은행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주일학교 부감 집사님을, 초등부 부감 집사님을 한다고 하니까 성도들 사이에 말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손톱에는 늘 새까만 구두약이 묻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구두 닦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목자의 심령이 그 안에 계셨겠다. 교회는 사실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직장과 직업과 그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통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거꾸로 가는,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가 어떤 직장에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있든지, 그가 어떤 권세를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든지,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오직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마음. 그 집사님은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에 그분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늘 주일날 일찍 오셔서 그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초등부를 성경학교를 하면 제쳐놓고 달려오셔서 도와주시고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은행 앞에서 구두 닦는 구두 닦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큰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두 닦기를 하신다고 해서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구두 닦기를 한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비록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금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욕을 피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를 줍니다. 먼저는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의 깨끗한 마음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함께 가져야 됩니다. 왜 3남전대 4남전대 우리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냐면요, 홀로 내버려지면 원수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쓸 때, 여기서 본문의 정욕은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강한 육체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 혹은 끊임없이 권력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 그 모든 것들이 욕심이 되고 정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형제들,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연령대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정열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성적인 충동이나 혹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 욕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기 쉬운 때입니다. 패트릭 민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신학 훈련을 받았고 리더십 훈련을 받았고, 그런데 그가 성적인 타락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불륜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서 사역을 멈추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후회와 안타까움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 책은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자숙하며 모든 사역을 멈추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형제들을, 그것도 사역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정욕과 싸우는 두 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겁니다. 생각조차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품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영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두 번째로는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른 일에,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운동이나 다른 취미로 자신의 흥미를 몰두하게 만드는 일상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몇 주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의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테니스 치는데요 라고 제게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테니스를 쳤기 때문에 군대도 테니스병도 했고 레슨도 사모님들 그 장교 자녀들 다 레슨도 해주고 그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운동을 못했고요. 그리고 아들레이드로 유학을 와서 한 10년 만에 테니스를 다시 시작을 했고
또 한참 잘 치다가 멜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받고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3, 4남전도에 한 10분 정도 모여서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혹시 남편 형제님이 운동하러 간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지금 정력을 피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구나,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가 아니라도 배드민턴도 치시는 그룹이 또 있다 그러고요. 또 골프 치시는 분도 있다 그러고요. 또 오늘 보니까 악기들도 너무 잘 다루시니까 또 이런 탤런트를 가지신 분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주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밴드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함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기초교리반의 주제가 교회론이었습니다. 그 교회론을 다루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로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홀로 골방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라.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라.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 골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발을 씻겨주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섬겨주고 안아주고 품어줍니까?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참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AI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가장 탁월한 설교를 AI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임영웅 씨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AI로 데이터를 넣어서. 그분이 그 트로트를 하면 정말 가슴을 울리고 정말 감동을 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찬양을 하니까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목소리에 구성진 이 가락에. 근데 그 AI의 목소리에 과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맞는가? 참 요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의 시대와는 너무너무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함께가 필요합니다. 함께. 종종 성경부를 하다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분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왠지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3전도회, 4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론을 버린 온유한 마음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물론 디모데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 위하여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가? 물론 이것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추구하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논쟁하며 의견을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식한 변론은 바로 소모적인 말싸움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더 잘났어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결국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아낌없이 니고데모에게 천국의 비밀을,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다가왔던, 그래서 이상한 질문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향한 깎아내리기 원하는 마음, 그 사람의 그 내면과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불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실 예수님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 뛰어내려봐라. 조롱하는 로마 병사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주님은 온유함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3사 남존대의 우리 회원들 이때쯤의 삶의 자리에 보면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으로서만 느끼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돌보아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들이 우리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온유한 마음보다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짜증의 마음, 공격적인 마음들이 그 속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도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표현의 방법이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고 따뜻함이 아니라 날카로운 마음, 늘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교회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 우리 속에 온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직장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요. 너무너무 저는 힘들고 불쾌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게 제 막 혈기가 나요. 고소해야죠. 그거 혼내줘야죠. 어떻게 이거 당하고만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들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둡니까? 그런 마음이 제 속에도 막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또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상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이 성도님에게 위로하시고 상담하실까? 고소하라 그러실까? 세상 재판에 나가지고 끝까지 시시비를 걸고 그 꽉 물었던 뒷다리를 절대로 놓아주지 말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그렇게 하실까? 아닌 것 같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네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불평과 원망과 대립과 분열의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더 큰 그릇으로 품어주는 것, 더 큰 그릇으로 품어주는 사랑이, 온유함이 결국은 이깁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어려워요. 끝까지 온유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마치 햇님과 바람님이 나그네 옷을 벗기는 이솝우화의 이야기처럼 사랑으로 품어줄 때 결국에는 나그네가 옷을 벗는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 4남전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귀한 이유는 예수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정욕들을 다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남긴 무명의 시가 있습니다. 내 그릇엔 채울 게 많습니다.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지지만 그래도 채울 게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릇 때문에 이래저래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 주고 시간 주고 애태웠던 것을 그릇에 채우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능력이 못되고 여유가 못되고 환경이 못되어 채우지 못함이 인해 화가 납니다. 그릇 때문이라고 알았는데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그릇은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 여겼는데, 내 만족함을 위함이라 여겼는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알았습니다. 먼저 비우지 않는 한 채우지 못함을 알았으니 하나씩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우리 3, 4남전도의 여러분 속에 담겨진 추하고 더러우며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것들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채워지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자 하실 때에 깨끗하게 비워진 거룩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금그릇도 필요하고 은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의 재질과 그의 모양과 그가 얼마나 고가의 그릇인가, 얼마나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깨끗한 그릇인가. 특별히 오늘 3, 4남전도의 귀한 형제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정욕들이 다 비워지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방의 마음들이 다 비워지고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며 무엇보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이제 교회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로서 우리 3남전도회, 4남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형제들로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